오늘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하는 축복. 그래서 마음 경영의 복. 우리가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축복의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그 플랜은 여기에 보면은 이 마음의 경영은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플랜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 계획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사람의 계획은.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경영,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지만은 이 계획이 하나님은 사람의 경영에 말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이사야서 14장 24절이죠.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지고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그 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면 틀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 하나님의 또 경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은 플랜스가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이에요. 이것은 영원하면서도 절대적이고 유일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것은 성취가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의 영적 상태를 잘 우리가 생각해서 그 마음의 계획을 잘 누리는, 그 마음의 계획을 세우는 유일한 발판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마음의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계획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계획이 세워져야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면서 제사장의 사명의 제일 첫 번째 사명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냐? 사명이 예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민수기 16장 4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수종 들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웠어요. 이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지를 잘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지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그 악한 마음으로 뭐 사람들을 혈기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교회는요,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교육.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다는 거, 또 우리가 서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해요. 내가 왜 배워야 돼? 그런데 제사장이 백성들을 우상숭배를 간다든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그 구름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교육을 잘 해줄 수 있는 지도자,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그죠? 바리새인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대 때 가르치는 것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가르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헌신하는 자세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모범적으로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런 부분에는 모범이었지만은 영적인 부분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수고가 예수님에게 야단 맞는 항상 그런 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면은 바리새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교육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회적인 규범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이 제사장이 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각자가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또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은혜 받아서 사람들을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주세요. 전달하는 사명. 어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밋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어다. 이게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흉패에 붙였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판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돼가지고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뭐 기분이나 맞춰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제사장으로서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김명수 대법원장, 저는 항상 이렇게 얼굴이 사람이 깔끔하고 이래서 처음에 이제 그분이 대법원장 될 때는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이런 이제 그분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저는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말할 때 보면 점잖하게 말하고 뭐 이렇게 뭐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대법원장이 되고 이제 그 과거 정부에 있던 어떤 뭐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분들을 구속도 시키고 사법농단했다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했어요. 뭐 그렇게 뭐 하실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요 자기가 부하 직원이 사표 내겠다고 하는데 이제 못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못 내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당신이 사표를 내면은 탄핵을 못 하지 않느냐. 탄핵을 못 하게 되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당신 탄핵시키려고 막 굉장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당신이 사표 내버리면 탄핵이 안 되니까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국회의원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판결을 하는 것을, 이 판결하는 의무를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눈치 보고 사는가. 저런 분이 이 나라의 대법원장인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지금도 마음이 분이 안 풀려요. 내가 저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인가. 국회의원 눈치 보는 분이 대법원장인가.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의 국가로서 대법원장은요 막강한 권력, 국회의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권력 중의 권력이 대법원장인데 그분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본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법관은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고 해야 되지. 사람의 눈치와 여론을 보고 판결하면은 그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판사분들이 이제 그분 물러나라고 항의도 하고 뭐 하나 봐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은 안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여론이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핍박도 받고 돌에 맞고 막 감옥도 가고 백성들이 싫어하건 관원들이 싫어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세상이 요즘 시대는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사장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뭐 자격을 논하기는 그렇지만은 일단 그 사람은 법관은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대법원장 큰 법관, 어떤 남의 눈치를 법조문을 판결하고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그 법적인 조문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 체면을 어떻게 됐냐. 우리의 체면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무엇인지 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강단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의 기분이나 좋게 하고 사람에게 어떤 인기 얻으려고 하는 말을 전한다면 저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백성들이 따르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구정명절이 오잖아요. 우상숭배 제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금한다. 그거는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천주교가요. 제사를 지내요. 밥도 넣고 제사를 천주교가 지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백성들에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신자가 드리는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게 해줘야 된다. 전도를 위해서 천주교 신부님한테 제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제사를 허용해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천주교 가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우리 한국의 문화와 이런 매치가 잘 되고 집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천주교에 가면은 그런 거 싸울 일이 없다. 우리 교회 가면은 집안에 제사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이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명절에 가도 원수가 되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그런 게 없어서 천주교 가면 좋다. 천주교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전도가 잘 돼도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조상신을 되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제사장은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모든 우상의 점을 타파하고 버리라. 불태워 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깝거든. 이걸 왜 이 아까운 것들을 불태워 버리느냐. 집에 가져가서 쓸만한 게 많은데 이거 뺏어갖고 우리가 자식들 키우고 농사 짓고 뭐 살아가는데 이거 뭐 그릇이고 뭐 이런 거 뭐 전부 다 우리가 다 쓸만한 건데 왜 버리느냐.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는데 안 태워버려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우상의 도구들을 다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까봐 그것들을 싹 다 지워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런데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못 이겨요.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이 여자가 남자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자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마음의 주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호락호락하게 누가 여자의 마음 갈 때라고요, 흔들리긴 해도 꺾이지는 않는 게 여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내 말 잘 듣고 막 내 따르고 이러니까 뭐 교회 잘 다닐 것 같죠, 그죠?
전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뭐 불신자들 전도하면 되지, 내가 불신자 가지고 뭐 변화시키면 되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게 제사장이 가르쳐야 될 일이라.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제사장이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족장 시대에 보면은 노아 같은 사람, 이게 이제 족장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죠? 이게 노아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는 제단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노아가 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예배도 간장하는 이 모든 것들을 노아가 하는 게 족장시대의 노아가 하는 사명이 예배 업무와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도 하고 또 백성을 하나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라는 사람도 똑같죠.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크게 장막을 쳤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 팠더라 그랬고요. 또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야곱도 이렇게 족장으로서 예배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렇게 뭐 잘못 살고 싸우고 이렇게 해도 야곱은 항상 영적인 지도라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율법 시대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레인이 있죠. 아론이 레인인데 이 레인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제 예배 업무를 간장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도 그렇죠. 제사장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예배 업무를 하고 또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사람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은 레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레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인의 지파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작게 잡아서 120만 명이 된다고 하면은 레인이 10만 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10분의 1, 12지파를 n분해서 나누면은 120만 명이면은 10만 명이 될 것이고 240만 명이 되면 20만 명이 될 거예요. 레인이요. 그러면은 레인의 남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레인들은 투표를 해요. 심지를 뽑아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원래 제사장이 돼야 될 사명, 이 심지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10만 명이 한꺼번에 제사장 하는 게 아니라 심지를 뽑아가지고 그해 당첨된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제사장 업무를 하고 거기에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체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또 뭐 소를 돌볼 사람 소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만큼은 이 제사장만큼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년에 한 명만 대제사장으로 뽑아요. 임기가 1년이라. 임기 1년에 대제사장 한 명 뽑는데, 이것도 뭐냐, 심지 뽑아서 투표가 아닌 제비뽑기에서 세워요. 이 제비뽑기. 제비뽑기라는 거는요, 각자 이름을 여기 다 써놓고, 어떤 표시가 이걸 뽑았어. 눈에 한번 뽑으면은 누구든지 로또 복권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1년에 한 번, 1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시험 쳐서 뽑는다든지 어떤 심사를 해서 뽑는다고 하면은 훌륭한 사람, 또 이렇게 뭐 좀 덕이 있는 사람, 좀 뭐 배운 분, 인격이 있는 분, 그런 분을 백성들은 선출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심지에 뽑히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빈부 귀천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선택.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배워서가 아니라,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한 여러분들이에요. 자격이 뭐냐? 나는 뭐 자격이 없어요. 나는 집사 자격이 없어요. 권사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장로 자격이 없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은 분을 뽑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자격을 얻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백성의 가장 신뢰받는 그 대제사장을 뽑을 때는 항상 심지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거 뭐 우리 집에서 완전 이상한 인간인데, 저거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내가 볼 때 자격 미달자인데, 저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저 자격 미달자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신의 됨됨이를 갖고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이 율법 시대에 와도, 그러면 아론의 자식들이 잘나서 제사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아론의 자식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업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다. 또 이 자리에는 저와 같은 목사도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가 목사가 하는 거지, 제가 뭐 재주가 있어서 남들보다 뭐 특별히 목사할 수 있는 무슨 뭐 인품이 있어서, 일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죠? 인간의 재주로, 인간의 인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이 율법 시대에 와서.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 간에 시험 들거나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들면 뭐하고 안 들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아,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자질이 없어. 저거 완전히 우리 집에 머슴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제사장 의복을 탁 입고 막 법복을 입고 막 흉배를 붙이고 막 이렇게 막 근엄하게 걷고 막 예배 업무를 탁 하는데, 야, 저 개천에서 용났네? 째려보고, 저게 옛날에는 완전히 무술이 하던 사람인데, 저게 완전히 내 밑에 있던 사람인데, 막 모든 백성에게 추앙을 받고, 저거 옛날에 완전히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권위 앞에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씀하면 아멘. 예만 있지 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 너는 순종하는 걸 배워라. 맨날 너는 똑똑해가지고, 사울왕은 똑똑해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떼지고 다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입 닫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유 토시 달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내린 말씀이 순종하는 걸 배워라. 너는 이유가 많고 토시가 많다, 이걸 지적한 거거든요. 왜요? 아, 뭐 교회 예배드리고 제사장 보니까 뭐 인품이 인간도 아니야. 뭐 심지법화 됐으니까 사람이 말주변도 없고 말이야. 말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일하는데도 좀 어리버리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봤을 때는 이 뭐 제사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자기 눈에 가치관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왜요? 사울왕은 남들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막 정말 백성들이 봤을 때 그야말로 오빠 하면 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남이었거든. 이 실력자거든, 사울왕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추앙하고 인기 대박인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봤을 때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말은 참고사항이지 사울왕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똑바로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이유 달지 말고 토시 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 해라. 그런데 사울이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데, 틀린 말에, 자기 생각에 틀린 말에 나는 순종 못한다 이거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왕이 되어서 폐위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시대에 와도 하나님 앞에 순종과 선택을 강조하는 게,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선발하셨어요. 선발. 뽑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되면요, 축구 대표 선수 감독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가 막 엄청 많잖아요. 그죠? 각 프로 구단의 선수들부터 해서 막 청소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감독에게 선발할 권한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팀을 꾸려갈 때, 뭐, 오늘 서울 FC에 어떤 누구 선수 있다. 감독이 어떤 선수를 뽑았더라도 감독이 뽑은 것에 대해서는 토시를 못 달게 돼 있어요.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막 유럽에 손흥민이가 뛰고 있다. 감독이 오란만은 부르면 돼요. 감독이 그런 선발권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 임기 동안에. 그리고 축구 경기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또 감독을 유지할 것이고, 안 되면 또 감독 경질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선발했어요. 예수님이 불렀는데 누가 감히 토시다고 따져. 베드로를 보고 뭐 자격이 있니 없니, 네가 어부니 뭐니 뭐 마떼 세리 막 그런 거, 네가 세간 주제에 뭐 나라를 팍난 매국노 주제에 따질 거 없어요. 나는 내가 하려고 하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제자가 됐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하는 거다. 이게 제자의 기준은 선발이고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데는 심지 뽑았을 때는 선발이고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준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이게 모형입니다.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제사장이다. 그죠?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 예수님도 선택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택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취하심이, 내가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되게 선택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하여,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족보가 없어요. 딱 한 번 나오고 족보도 없고, 이 사람은 멜기세덱에서 아무도. 근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족보를 타고났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11조를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베일에 깔려 있는 거야. 멜기세덱이라는 족보는. 우리는 육신의 것은 주장할 게 없고 알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모습,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가장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백성을 축복하는 사명이 있어요. 축복하는 사명. 복을 빌어주는 사명. 이거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사명을 감당하자. 늘 성도님들 위해 축복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도움이 돼주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눈빛도 선한 눈빛이 돼야 될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마음에 좀 애정도 갖다 주고 이래야지 내배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늘 정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케어해주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늘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줘야 돼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수 안 믿어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는 오래전에요, 이게 전도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색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도, 이 성도님들 보면요, 이웃 사람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끼리는 잘하는데 이웃 사람에게 뭐 나눠주고 이런 건 못해. 왜? 뭐 마귀 자녀니까 뭐 하나님 교회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나라도 이 땅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전도부터 하지 않았어요. 술 먹는 사람들 술 못 먹게 해주고, 도박하는 사람 도박 못하게 하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저거 연희 전문학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다 선교사님들이 지은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 좋으면 우리 아픈 거 병 고쳐주고, 우리 남편들 술 먹는 습관 이 술로 갖고 집안에 행패 부리고 이러는데 술 안 먹게 해주고 막 너무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이기적으로 사회와 함께하고 저들을 돕고 섬기는, 사회를 품고 어머니의 가슴처럼 품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선교사님들이 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는 설교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선교하고,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찾아서 해주고. 그죠?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에요. 미국 사람 생명 똑같고 한국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생명은 하나님 보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축복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 시선과 또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얼굴은 뭐냐? 예수님의 눈은 어디야?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야? 말씀을 잘 붙잡는 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귀는 여러분의 기도를 늘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귀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예수님은 계속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얼굴은 뭡니까? 대적하는 사람. 사탄을 예수님은 심판하고 예수님은 사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귀는 여러분의 입에다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의 귀를 다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제사장의 사명을 잘 이해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장의 사명 이꼬르 그리스도라. 왕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보다 제사장의 사명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 속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라는
기독교 강론한 책이 있는데 저도 그 전지를 2번 이상 읽어봤어요. 근데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왕 같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속에 왕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 속에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이해하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와 교회가 제사장의 사명을 이해하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